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지 그냥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또 이 전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자녀됨, 그리고 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실 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휘오데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아들의 자격을 부여한다, 입양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냥 법적인 절차, 법적으로 저 사람이 이제 아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오늘부터 그냥 내가 법적으로 너희를 자녀 삼아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다, 이것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찬식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가진 의미가 매한 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물속에 들어가 우리가 장사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100번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데,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두 성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변화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다시 태어났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부터 우리를 이전부터 자녀 삼아주고 싶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나누고 싶은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입양해서 정말로 우리가 위대한 어떤 집안의 한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감지덕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될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완전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사단의 생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최고봉에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갈취하고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노력하는 데에 모든 신경을 다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단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로 우리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생명을 상속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위치의 이 변화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이 간증집을 읽어보면 이 스토리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옛날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신방하면서 다니셨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국에도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이 여성분이 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집 벽에 어떤 액자에 어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가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여성분이 원래 어떤 집의 하인으로 있었던 분인데 이 주인이 자기가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이 여성분에게 상속을 해준 거예요. 많은 재산을 이 여성분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 상속서가 그냥 주인이 나에게 예정을 생각해서 주는 어떠한 기념품인가 보다, 그리고 그 상속서를 가지고 액자에 고이고이 넣어서 집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손 안에서 쩔쩔매면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밀면 이리 밀리고 저렇게 밀면 저리 밀리면서 죄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이런 거지, 삶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이렇게 휘둘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상속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 상속자에 알맞는 상속자의 어떤 권위와 상속자의 어떤 위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제 왕족들이 남아 있죠. 영국에도 이제 왕이 이제 있고,
찰스 왕이 있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윌리엄 왕자가 있고 이제 또 뭐 해리도 있고 우리가 쭉 이제 그 로열 패밀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뭘 배우죠? 왕족의 그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늘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늘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왕과 왕자의 삶인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삶 아닙니까? 왕이 되고 이제 왕자인 것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뭐 한국에는 이제 재벌가들이 있죠. 재벌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막 재벌이 갑질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이런 재벌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 교육 그리고 자손 교육 엄격하게 시킵니다. 왜 엄격하게 시킵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행동도 올바로 하게 하고 정말로 그 가문의 일원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어떤 재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전에 살던 사단의 자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 성질 피울 거 다 피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제가 전도만 하면 아우, 나는 뭐 술도 좋아하고 나는 이래서 아유, 나는 예수 믿으면 너무 인생이 복잡해지고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상도 안 되는 것들. 아, 나는 절대로 술 못 끊는다. 나는 절대로 뭐 담배 못 끊는다. 나는 뭐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못 끊는다.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 안에서 살면 여러분, 그것들 내가 너무나 지금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이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생명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전도할 때도 바꾸지 마십시오. 삶의 방식,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바꾸지 말라고. 담배 피워도 됩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일단 오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그 생명 안에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변합니다. 저절로 변해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오히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럴까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영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의지해야 돼요. 그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죽은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목표, 내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상속자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늘 감사하며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들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